지혜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에는 선한 지혜가 있고 또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3절에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려 울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꾀 그것을 제거하기를 울며 또 내려진 모든 조서에 다시 한번 각인을 찍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악한 지혜의 결말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악함의 길잡이는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만이 망했는가? 3장 1절 말씀에 하만이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대신으로 총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전국을 각도 127도를 나누어서 각각 총리를 세우고 신하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위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교만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하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본성, 개성이 나오게 됩니다. 교만하여 모든 신하의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궐문을 지켰던 왕궁문을 지켰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것은 50규빗, 한 20m 이상이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그 위에 달고 모든 유다인들을 전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인장을 인쳐서 전국에 공포된 상태에서 지난 수요일에는 첫 번째 왕의 재가를 얻었던 그 지혜 잔치를 초청해서 왕을 초청하고 하만을 초청해서 두 번이나 초청을 해서 모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간청을 들은 왕은 하만을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고 10아들을 다 처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어서 관리하였다. 악한 꾀에 있었던 그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신하를 섬기고 왕을 돌아보았다면 오늘 이런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고 또 그가 악한 지혜를 갖게 되었던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수시때때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우쭐대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있을 때에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싹트지 못하도록 날마다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지혜는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없애주기를 울며 구하였다.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꾀하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과 5절에 나오죠. 이 꾀한다는 것은 모함을 만들고 또 악한 꾀를 동원해서 동물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겨울 새를 잡을 때는 널판지를 놓고 그 널판지에 막대기를 하나 놓고 막대기에 큰 줄을 달아서 방문에 들어가서 문틈으로 새가 오기를 기다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먹이를 주고 거기에 새가 모일 때에 그 줄을 당겨서 그 널판지가 떨어져서 새들을 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이 그들이 좋아서 먹이를 준 건 아니죠. 새를 잡기 위해서 널판지 아래 먹이를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져 짐승을 잡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만은 여러 차례 계략을 꾸몄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금식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간청하여서 그 조서를 취소하소서.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왕의 제가를 얻어 전국 방방곡곡에 왕의 인을 친 취소되었다는 완전한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을 사고 공갈 협박을 하며 위협했던 하만의 꾀에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토지 전반 그리고 자기의 집은 에스더에게,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막대기에는 하만이 달리고 아들은 모두 멸해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꾀의 결과가, 악한 지혜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몰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11장 5절에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꾀, 악한 지혜가 우리 마음 생각에 조금도 생겨나지 않도록 늘 선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 바로 세 번째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나가고요, 초실절, 초막절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임절, 이것은 후일에 생겼지만 지금 세 절기에서 불임절이라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만의 집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고 교만으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시 문지기로 있던 그가 등극을 하게 되고 왕의 조복을 입고 나가는 내용이 다음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모두가 즐거워하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이 기쁨과 존귀함으로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준 날입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사흘이라는 전 국민 유다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왕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로 나갔을 때에 그 위기를 다시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더욱 존귀하게 빛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오늘 불임의 기쁨을 준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 영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는 초대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지혜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악인과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